지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약속을 받고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막 불을 던지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현실을 너무 몰랐구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외국인들한테 뭐 하라고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그 큰 교회,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제가 대학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 여기 와서 또 노력하다가 또 힘든 시간들 보내겠구나. 이거 굳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냐. 다들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세우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느끼고 순종하면서 저도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간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 집에 넷째를 주시고 아내의 손발을 묶고 저도 췌장의 수술을 하고서 죽다 살아났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불구처럼 살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손 쓸 방법은 없고 우리 그냥 같이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또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 연장도 안 되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막 그 비싼 비행기 표값 내면서 메뚜기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되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아무것도 결과를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위축되고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두려우실 겁니다. 내가 바라고 계획하던 일이 폭삭 망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거 어떡하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진짜 성경에 많은 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폭삭 망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집기류는 다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으로 느꼈던 것들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옥에서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이 어둡고 무너진 정말 모든 것이 몰락한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이야기 끝자락에 뭔가 희망이 될 듯 그런데 이게 뭐지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이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이야기로 가려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노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시편이 다윗의 시죠.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실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 주세요 하고 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떼쓰고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떼쓰고 구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은 이제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전달했느냐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요, 어떠한 왕조도 지금까지 지속된 왕조는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어요. 더군다나 왕조가 무너지면 그 전 왕조의 온 가족들은 다 몰살됩니다. 그렇죠? 네,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런가요? 인류 역사에서요, 전 왕조가 몰락하거나 아니면 제국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공격해서 치면 제일 위협되는 존재들이 전 왕조의 일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다 멸문시키죠. 씨를 말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담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에 묶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쌍방 계약이지만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동물을 반쪽 나누고 그 사이로 원래는 당시 계약은요, 계약한 두 사람이 같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죽은 동물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둘 다 스스로 서약하면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 내가 책임지고 뒤집어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한테 저 약속을 하셨으니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계속 바뀌게 하시지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던 남유다는요, 그 왕조를 계속 보존해 주세요. 한때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거든요. 바벨론 이전에 세계를 정복했던 대제국인데 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도 공격해서 멸망시키죠.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군대 갖고 있던 나라들을 다 차례차례 정복을 하고 남유다가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유다를 바로 정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유다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가고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함락하고 그다음에 원산, 평양, 그리고 개성, 다시 전라도로 내려와서 목포, 광주, 전주, 대전, 그리고 수원까지 올라가서 다 함락시키고 이제 서울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도시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아주 막 성을 다 짓이겨 놨습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산헤립의 군대를 칩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산산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진중에서 패스트가 창궐해서 군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도망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유다야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지만 결국은 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신 거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죠. 다음 25장 1절부터 보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여호야긴 다음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결국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당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손이 끝난 거예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처참하게 그 왕조와 그 다윗의 집이 무너진 걸로 보여요. 뭐야, 다윗하고 약속하신 건 뭐가 된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데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바벨론 왕국의 그 성이었던 바벨론 성의 발굴 현장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 콜드베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성터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야. 이걸 어떻게 믿어?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많잖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요. 심지어는 아수르의 제국, 바벨론 제국조차도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성터가 발굴되고 바벨론의 성터가 발굴이 됐어요. 콜드베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성터가 처음 발굴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바벨론 성터 유적이에요. 성의 그 중앙문,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 그 앞쪽으로 그 회랑이 있었어요. 이렇게 쫙 펼쳐진 왕의 행차가 있는 그러한 성벽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덕수궁 돌담길처럼. 근데 그 벽을 다 타일로 덮어놨었는데, 그때 그 타일에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저 사자를 저렇게 형상화해서 쫙 타일에 붙여놨어요. 실제로 바벨론 왕을 예레미야도 사자라고 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 당시 바벨론 성터를 발굴하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콜드베이라는 사람의 발굴 현장 사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발굴한 것에 기초해서 그 당시 성의 큰 어떤 그 조감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조감도를 이제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서 크게 제작을 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감도는요, 전체 성의 모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에요. 저기에 보면 마르둑의 신전이 보일 겁니다. 바벨탑처럼 높이 쌓았죠. 저게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 신전 양식이에요. 아주 화려하죠.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에 붙잡혀간 그런 포로들이 저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저들의 신전은 저렇게 높이 서 있고 도대체 이 나라의 영광이 사라질 것 같지가 않고 너무나 저 영광은 거대해 보였을 겁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저 바벨론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동물들만 다닐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지만, 그거가 믿어지는 유다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저 영광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들 앞에 자기는 메뚜기 같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당시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유시타르 게이시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남대문 그 앞쪽으로 이렇게 왕의 행차하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성문이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저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예, 바벨론은 실제 한 나라였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만든 성문입니다. 자, 근데요, 이 성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건물들이 또 몇 개가 발견되고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그 건물들 가운데 저장고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 굉장히 많은 쇠기 문자판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쇠기 문자판이 독일로 옮겨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는데,
그 쐐기 문자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거 허구야. 믿을 수 없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하던 시기에 성경에서 언급한 이름의 한 문장이 저기 쐐기 문자판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게 배급 기록판인데요. 베를린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요. 저 쐐기 문자판에 쓰여진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독일어 설명이. 유다의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판은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배급 기록판이에요. 자, 뭐냐면 왕의 저장고에서 물건을 내줄 때 누구한테 언제 이러한 용도로 이만큼의 물건을 내줬음. 그리고 사인, 영수필 그렇게 새긴 거를 이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서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죠. 저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유다의 여호야킨에게 왕이 정한 분량대로 올리브 기름 2 드럼통을 전달함.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정한 양을 따라서 정확하게 전달하였음. 영수필.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야긴이 살아남았어요. 이 여호야긴이 누구냐? 우리는 조금 전에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아들들이 죽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유다의 정통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짜 왕을 세워요. 자기 입맛에 맞는 퍼피킹이라고 그러나요?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킨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예요. 이 사람은 정통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냐면 이 정통 왕이 아닌 이 사람은 나중에 모든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고요. 이 마지막 정통 왕이었던 여호야킨,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호야긴은 내 인생 너무 억울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그를 감옥에 넣고 보호하셨어요. 정복된 지역의 왕이면서도 역사적으로 그 가족이 고스란히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보존시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눈에서 볼 때는 여호야긴은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음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줍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오늘 본 그 쐐기 문자판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그 레이션 태블릿,
그 쐐기 문자판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여호야킨의 손자가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보존하시고 스룹바벨 그 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그때부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에스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전히 성경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앞으로 날 아기 예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 가문의 한 일원이었던 요셉의 가정과 접붙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아직 망한 거 아니야. 아직 너희 희망 끝난 거 아니야.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무슨 얘기냐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희 아직 안 망했어. 여전히 나무 심고 텃밭 만들고 생활을 유지해라. 줄어들지 마라. 열심히 자손을 낳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 다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직 안 망했대요. 아직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직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죠.
그 거대한 바벨론 결국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바벨론에서 내부 분란이 있으면서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고레스가 봤을 때는 이 성전이 너무 아까워, 이 도시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터키 쪽으로 전쟁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에 대한 응징으로 고레스가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음 장면 볼까요? 네. 저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늑대 소리와 승냥이 소리, 하이에나 소리가 밤에 들리고요. 거기에는 동물 똥만 있고 동물 발자국만 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없어요. 아까 봤던 그 마르두그의 거대한 성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 네모난 부분이 그 유적입니다. 거기에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잇겠다고 궁전을 하나 지었는데, 궁전 짓고 사담 후세인은 바로 미국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저 궁전도 버려졌고요. 근데 저 궁전은 성 바깥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막막하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계속 지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사례를 계속 나눠 드릴게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너 그래도 계속 순종할 수 있니? 계속 믿음으로 너를 던질 수 있니?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이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너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들어와서 한꺼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와 유럽에 코스타가 연달아 이어서 열리는데 거기 좀 섬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코가 석자인데 코스타 집회는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다 비용 지불하고 비행기 표값 내서 가서 섬기고 사례비도 없이, 그리고서는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두 곳을 섬기려면 한 2주에서 3주가 걸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재정팀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부터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1,000몇백만 원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돈이 뭐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3주를 비우면 그것도 그거지만
이 비행기표 값이나 이렇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가는 게 맞겠다. 못 간다고 해야지.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희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잠언 말씀이었어요. 아, 먹을 걸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돈 쓰라고 하시네.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표를 사는데 이제 한국의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달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이런저런 뭐 핸드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깜빡 생각을 못하고 딱 비행기 표값만 맞게 메꿔놨어요. 재정이 빠듯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결제 내역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저렇게 뭐 빌려서라도 메꿔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월말에 자동결제액이 빠져나가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간증했거든요. 하나님께 제 재정과 삶의 모든 어떤 공급을 맡겨드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위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어떻게 알았으면 하나님 위신을 위해서 뭘 좀 해드렸을 텐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좌가 아니어서 누가 그 뭐 알고 돈을 보내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계좌 열어볼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달의 결제액. 근데 액수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뭐야 이러면 마이너스 됐겠는데 어떡하지 하고 밑을 봤는데 몇만 원 플러스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천사가 돈을 넣어줬나? 안 그러고선 이게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하고 이상하다 하고 올라가면서 찾았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입금이 됐어요. 수십만 원이. 이 돈이 어디서 입금됐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신한계란 잡지사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원고를 청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번 달은 내가 그렇게 원고 청탁에 응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글 못 씁니다 하고 거절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월말이 다 돼서 선교사님 원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재촉 편지가 왔어요. 나 안 쓴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하고 옛날에 보낸 편지함을 뒤졌는데 안 보내겠다고 한 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내가 꿈속에서 보냈나 보구나. 꿈속에서 보내고 현실로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막 써서 눈물로 잠 안 자고 써가지고 그 원고 보내놓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고에 대한 원고료가 딱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와서 마이너스 상황을 막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제 계좌를 관리해 주고 계시네요.
저희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정 다 마친 그 시점에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사순절 때 기도하면서 계속 저희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중보하다가 문득 집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생각이 나셨대요. 이분은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벌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집 사는 걸 보류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이 애매하다 생각이 돼서 집을 사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돈을 모아 놓으신 건데, 그 돈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113만 불 필요하세요? 예, 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억 정도 남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재정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45억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좀 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10억보다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다리 찢기를 하시는 거예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다리 찢으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이 땅의 중력을 이겨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무사히 완공됐어요.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번째 건물 짓고 있거든요. 4번째 건물 지을 때가 제가 안식년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원래는 건축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너 안식년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안식년 나가겠다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건축일 벌려놓고 아직 재정도 한 10몇억 더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스가 빠져버리면 어떡하냐고, 리더가 이렇게 책임 없으면 어떡하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건축하면서 저만 믿음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집회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메일을 보내요. 선교사님, 우리 다다음 달이면 현금 바닥 나는데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낙담이 오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너 네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 해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부담과 짐을 줄이는 일을 네가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시키는 데 가서 섬겨라. 돈 벌라고 일하지 말아라. 그냥 주고 와라. 너 거지로 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봤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도 좀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따로 좀 보재요. 기도 좀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과 여유가 그 근원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월급을 받으시고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늘 큰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데 제가 더 평안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고는 무관해요. 우리 아프간 난민들 1년, 2년 집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얼굴이 바뀌어요. 너무 고귀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니들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너 어떻게 너희 얼굴이 이렇게 귀티가 나니?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 얼굴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나? 요 이야기만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에 아프간 난민 학생 중에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어왔는데요. 얘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예요.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보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발견한 건 얘가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는 팔뚝에 문신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 문신 중에 요 밑에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새기고 살았어요. 이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야, 그래, 넌 불공평하다라고 선언할 만하다 싶었어요. 아프간에서 부유한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 대사관에 뽑혀서 영어 통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탈레반의 미움을 받고 습격을 당해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아이들도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부모들이 급하게 이 누나와 이 친구를 인도네시아로 탈출시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돼서 하던 공부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이 친구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시안게임 종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그 꿈은 사라지고 오늘 아침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아프간에서 또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도 살해당하셨어요. 졸지에 해외에서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눈에 살기가 있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얘가 자기 입으로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결국 캐나다에서 문이 열려서 캐나다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너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 얘가 그 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기숙사에서 짐 빼고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네 팔뚝에 써놓은 너의 인생 선언, 불공평, it's not fair. 너가 아직도 유효한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배시시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요 부모를 잃고 너무 낙담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부모님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가 되어줬던 분들을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네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불공평한 일 하나 내가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다 졌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혼자 벌 받으셨다는 사실이야. 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하고 항의해봤니? 많은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지만 너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그리고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셨는지 아니? 그게 너 하나 도움 주고 바꾸려고 하신 거라면 이게 얼마나 낭비니? 얼마나 불공평한 거니?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삶의 길과 계획과 방향을 바꿔서 이곳에 헌신에 들어왔어. 그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널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거야.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있잖아, 명심해라.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고 있고요. 언젠가 선생님, 제가 다시 돌아가서 JIU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때까지 계속 잘 준비할게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망한 것 같고 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